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이랑 이어지는데요. 어제 15장에 이제 모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뒷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압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15장에서는 모압의 성읍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16장에서는 그 피난길에 오른 모압이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모압이 어린 모압한테 이제 이사야겠죠. 이사야가 어린 양을 시온산으로 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을 보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모압은 목축과 농업을 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목축으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조공을 보낼 때 양과 양털을 보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시온으로 보내라라는 뜻은요. 시온산으로 보내라는 뜻은 시온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런 뜻이고, 조금 더 해석해 보면은 시온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의 보호를 받는 속국이 되라,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압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겠죠. 모압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지만 사이가 좋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보호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니 아마 모압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너네는 너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모압하고 시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온이 아주 믿음직해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왜냐하면은 당시 사람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권력이라는 거, 나라 간의 권력이라는 게 아수르나 애굽에 있었지 이스라엘에 있진 않았잖아요. 사실은 국제 정세를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이라는 곳은. 유다는 너무나 작고 약한 나라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시온에 굳이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 아수르나 애굽에 바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압에게 시온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이 아수르보다 강해서일까요? 성벽이 더 그러니까 강하다는 게 군사력이 더 좋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성벽이 더 높기 때문일까요? 군대가 더 강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시온에는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게 선 다른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가 의탁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에 서 있는 왕자는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인자함으로 굳게 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입니다. 시온이 안전한 이유는요, 그 나라에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 공의를 지키는 왕이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운 그런 다윗의 장막에 서 있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6절을 보면은 결국 모압은 시온으로 가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압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모압은 실제로 교만할 만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농업과 목축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고요. 포도밭도 있었고 성읍도 굉장히 견고했고 강대국들이 주변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견고히 유지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제 했던 말씀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온에 의탁하지 않아도, 다르게 바꿔볼까요?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게 무너집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것, 자랑스러워하던 것, 바로 그게 무너지고 이들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무너지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문제가 이들은 그럼에도, 그렇게 망했음에도 시온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은 본인들의 신을 찾아가요. 본인들의 신당에 가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한테 찾아가요. 여호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모압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은 결국 맹점이 뭐냐면은
이들에게 정답이 없어서 아니면은 도피처가 없어가지고 이들이 멸망하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해결책이 있었어요. 시온으로 간다는 것, 시온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왕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이들의 눈에 너무나 작고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안전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으로 모압을 보내잖아요. 그게 약간 모압한테는 굴욕적인 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굴욕적인 일도 아니죠. 왜냐면은 이 시온은,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진짜 그 도시 시온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왕국으로의 초대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쫓겨난 자를 숨기고 도망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이라고 3,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이 모압 사람들이 유다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유다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건지, 너네 도망간 사람 받아주라고 명령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온, 즉 하나님의 도시는, 성읍은 쫓겨난 자에게 피난처가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피난처로 여겨지는 것을. 이사야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가 모압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뿌듯해하거나 아니면은 막 어딘가에 자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안타까워하잖아요. 시온에 도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 시온으로 가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은 그들의 존엄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것 너머의 문제예요. 이들이 내려놔야 될 것은 자존심이나 존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구나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의 교만과 심판의 대상, 모압의 교만과 그로 인한 심판은 조롱거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죄에 대한 심판이었을 것이고 죄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우리가 조롱할 거리는 아닌 것입니다. 시온은 원수가 굴복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괴로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공의가 이루어져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다시 한번 비춰볼까요?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때때로는 되게 굴욕적으로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무의미하게 보인다거나 혹은 되게 내 스스로 게을러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내 삶을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는 사람, 나의 무능력을 인정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통제하는, 말하자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피처임을 하나님은 오늘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더 크고 단단한 것을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무언가를 믿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시온의 왕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도피처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